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아 예선 월드컵 2차전이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국 방콕에 가서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때 얼마로 결과가 났습니까? 3대0, 3대0으로 우리 한국 이겼습니다. 그럴 때는 3대0이란 거라고 3대 빵이라 하는 겁니다. 3대 빵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너무 일찍 나왔다 사진이. 이 3대 빵으로 우리가 이겼는데요. 그래서 우리 축구 팬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할 때는 1대1 무승부로 비겼잖아요. 태국에 비기다니 이러면서 막 자존심이 많이 상해했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태국전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강인 선수가 등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기에서 막 뉴스도 말도 많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가 새로워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이강인 선수가 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강인 선수가 탁 몰고 가다가 공을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착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걸 골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손흥민, 이강인 합작골 폭발, 태국전 3대0 승리.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다른 선수가 2골 넣어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새로워졌다. 그게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리 축구팀의 한 팀이 돼가지고 아마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기사를 보니까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강인이 이거 오래 가겠나? 또 이러다가 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대표팀 선수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막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다 부활시켜 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육신의 몸은 점점 낡아집니다. 제가 20년 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아주 팽팽하게 날아다니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몸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고 낡아지고 쇠퇴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은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록 환경과 여건과 나의 육체와 나의 몸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근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뵈면요,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 마음은 늘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늘 언제나 묻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첫째,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팍 밟힌다. 이 팍이 어렵습니까? 밟힌다를 좀 더 강조하려고 팍 밟힌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자가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밟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뭔가 새로움을 주고 놀라움을 주길 원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말이 달라졌네? 교회 나가기 전에는 막 욕심꾸러기였는데 이제는 좀 사람이 좀 됐네? 이런 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이웃이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의 근세 있는 가르치심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에 제자들이 놀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도 한편 강도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그럴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들도 막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를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 강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구원받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웃을 새로움으로 놀랍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람에게 뭐 하게 된다고요? 밟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밟히게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미국에서 있다가 잠시 방문해온 우리 모교회 친구 집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난다고 우리 교회 동기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온 동기 여집사가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너무 슬프대요. 그리고 왜 슬프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치매가 나타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조금만 일해도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 생각하니까 슬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는 길에 나도 이렇게 육신이 낡아지면 저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막 저도 우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 위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를 바라보라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다르죠.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죠? 성당에 가보면 다 그 성당에 내건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죽어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근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만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만물 가운데는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가서 육체는 점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늘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 알죠? 성탄절 되면은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쨍그랑 하면서 이웃을 도웁시다, 자선 낭비함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하는 데가 구세군인데요. 이 구세군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이런 구세군 복을 입고 구세군의 어떤 하나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하나의 이렇게 단체입니다. 교파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렇게 큰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갈보리 산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매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청년이 그 십자가에 사닥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사닥다리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다시 못을 가지고 손에다가 콱 목질을 하고 발에다가 콱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야, 너 뭐하냐? 왜 예수님이 다시 못질을 하느냐? 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못 박는 사람이 고개를 싹 돌려가 보니까 자기더랍니다. 자기 얼굴. 그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와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보니 처음 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비결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아주 열심히 잘 챙기고 또 성경을 막 많이 읽고 그리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 넘어서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존재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생애와 삶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펄펄 나는 삶을 산다. 부활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펄펄 날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42장 31절의 말씀이잖아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뭐라고요?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확 창공을 올라가는 것이고 막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떨어지면은 깨어지고 부딪히면은 뭐 이렇게 다치고 또 뭐 잠 며칠간 못 자면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우리도 힘들고 그런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조혜련 씨 아시죠? 예, 사진 아주 잘 나온 거 하나 골랐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 조혜련 씨가 사실은 원래 여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일본의 창가학회라 그러죠. SGI 들어보셨나요? 이 영도 동삼동에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영도 창가학회 동삼동 그 엘린의 뜰 앞에 있잖아요, 그죠? 저기 가면은 희망문화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막 이렇게 포교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신문이 화강신문입니다.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공짜로 준다니까 화강신문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치해 놓던데 그런 거 바로 SGI 창가학회 사는 거죠. 이 창가학회에 하는 가장 중요한 주문 가운데 하나가 남묘호란개교. 이게 하나 이거 연불 같은 그런 건데 그걸 자꾸 이렇게 외우면은 병도 낫고 뭐 부자 되고 뭐 한다 해가지고 남묘호란개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일을 해도, 그 종교를 믿어도 마음에 이렇게 우울증이 안 사라지더랍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 웃음을 주는 개그맨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도 하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재혼을 하게 돼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사실 이승미 근사로부터 이 조혜련 씨가 아주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물리치고, 이승미하고도 막 폰에서 번호 지우고 단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가서, 이 조혜련 씨가 지식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출애굽기 이렇게 하니까 뭘 굽는다는 거지? 뭘 굽는가? 이러면서 막 하여튼 성경을 하나 찾아보니까 너무 개그 소재를 막 발견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모임에 참여하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더 됐겠죠, 그때 책을 썼을 때에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 성경을 130번 읽었답니다. 130번을 성경을 읽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130번을 읽는 것은 하루에 50장씩 읽으니까 27일 만에 성경을 한 권씩 읽게 되더래요. 그런데 그 장가학회였던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 믿자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시나가 미쳤나 이러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렇게 하던 엄마가 이 딸의 기도와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이 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성경을 30번 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년 전 신앙생활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고, 40년 전 신앙생활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제가 이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루 20분 그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쩔쩔매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 그거 영상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적어도 20분, 60분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말씀 속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변화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늘을 펄펄 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